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줄 믿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세심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을 만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7장 오늘 읽으신 앞장 말씀을 보면 그 자신감과 기쁜 마음에 여리고 이 커다란 곳도 저희가 점령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저희가 충분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필요 없으니 가서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아이성을 향했다가 무참히 패배하는 장면이 7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들이 전투력이 없어서나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아니고요. 7장 말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또 죄를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 빠져 있고 또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또 그런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의 목소리로 8장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은 너희들이 많이 마음이 어렵겠지만 내가 함께 할 때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이 되었음을 요청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다시금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아이성을 갔다가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는 망설이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장 5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요. 그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무거워졌다. 그 두려움과 슬픔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렇게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실패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만약에 우리들이 당시 여호수아였다면, 우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곳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다시 준비가 된 상황도 아닌데 또 다시 그곳에 가. 너 이길 수 있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 봐. 뛸 수 있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멘.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으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제가 한번 거기에서 아픔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고 좌절을 맛보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망설이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유명한 말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명언도 있고요.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재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고 한번 실패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제대로 걷고 뛰려면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제대로 걷고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 과정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졌지만 지금은 좌절하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 힘을 내보렴, 다시 일어서 보렴, 그리고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나의 손길, 북돋아주는 나의 손길을 만나렴,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들으실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요.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든 계획과 주의사항까지도 직접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 8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9절까지 읽으신 말씀이 작전을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3만 명의 복병을 선발해서 성 뒤쪽에서 매복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또 다른 백성들과 나머지 수십만의 군사들과 성 앞쪽으로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싸우는 척하다가 광야로 그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병력을 따로 배치해서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켜서 혹여라도 베델의 병력이 그들을 도우려면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앞뒤 양쪽에서 다 매복해 있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나아갔더니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로 이끌음을 8장 쭉 말씀 가운데 이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요. 38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요.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낭독하는, 근데 그 율법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을 낭독하였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짐작이 되시겠지만요. 저희가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경민 목사님이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요. 여호수아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그 말이 저주로라도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순종과 불순종, 그 극명한 갈림길에서 그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 그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면이 8장 후반절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공식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됨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더라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순종의 삶이고 어떤 삶이 불순종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막상 어떤 모습이 순종하는 삶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을 했던가? 불순종했던가?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갈림길에서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준비하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를 좀 비해서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아이성 전투,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전투였습니다. 독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단적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전투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8장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순종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의 시간 잠깐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셨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없는 하루는 아니셨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함께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하루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거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면 혹여라도 그 시간이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있는 우리네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평생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혹여나 하나님께서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대로 움직였던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분초로 나눠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순간 가운데 최대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기억나셔요? 그 첫 시작 가사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그 찬양이 고백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혹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움직이는 것, 멈추는 것 다 주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발걸음도 옮겨나가는 귀한 예담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힘을 주시면 움직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렴 힘을 빼시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하루가 되실 텐데요. 그 모든 하루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렇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발걸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